오늘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룻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산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 사라진 그 아침에 롯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손수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셨습니다. 누가 봐도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뜻밖의 장면을 만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피난처 소알에서도 두려워 나와서 산으로 그리고 다시 산에서 굴속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더 좁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우리는 롯과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은 사람을 굴속으로 몰아넣습니다. 30절을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 한 절에 히브리어 동사 하나가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주하다를 뜻하는 야사부입니다. 소알에 거주하기가 두려워 산에 거주하러 올라가 굴에 거주하게 되었다. 왜 같은 단어를 세 번이나 쓴 것일까요? 아마 롯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소알에서도 산에서도 굴에서도 어디에 앉아도 편치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30절에 나오는 롯입니다. 그런데 소알은 롯이 직접 하나님께 간청해서 허락받은 피난처였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롯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사오니 나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소서. 자기가 골랐죠. 자기가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청을 들어주셨고 롯이 소알에 갈 때까지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알에 발을 딛자 롯은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선택한 땅에서도 안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본질입니다. 두려움은 장소를 옮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소돔이 무서워 소알로 갔지만 소알도 무서워졌고 소알이 무서워 산으로 갔지만 산도 불안해서 결국 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장세기 주석가 웨넘은 이 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굴은 당시 나그네 임시 거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시신을 매장하는 공동묘지로 사용되었고요. 전쟁의 진자들이 스며드는 피난처로 쓰이던 곳이었습니다.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소알이라는 작은 마을로 그리고 소알에서 굴이라는 무덤으로 이것은 한 걸음씩 아래로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 있을까요? 왜 이렇게 롯이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은혜를 마음으로 받지 못한 데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29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롯이 구원받은 것은 롯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어요. 이 얼마나 뜻밖의 큰 은혜입니까? 가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확실한 것인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아마 서울에서 그는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소돔이 불살아서 다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이곳까지 인도받았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외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은혜가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롯은 구원의 은혜로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어요. 오늘날 신자들 중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미래가 두렵고요. 병이 두렵고요. 자녀 일이 두렵고 경제가 두렵습니다. 두려움에 쫓겨 자꾸만 더 좁은 곳으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은 이처럼 사람을 굴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사람을 굴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기 위해 천사를 직접 보내셨고요. 머뭇거리는 롯의 손을 친히 잡아 이끌어내셨어요. 심판의 불이 쏟아지기는 그 순간까지 롯이 소알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롯의 구원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친히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두려움을 몸으로 다 받아내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아야 해요.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병을 이기게 하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자녀의 앞길을 열지 못하실 리가 없어요. 십자가까지 주신 분이 그보다 작은 일을 외면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새벽에 그 은혜를 붙들기 바랍니다. 은혜를 붙드는 순간 두려움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은혜가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속의 오dom은 내 안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딸이 처한 상황이 참 딱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정혼한 남자들은 소돔과 함께 사라졌고 아버지는 늙었고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숨겨진 전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는 없으니 과연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만 심판하셨어요. 소알도 있었고 그 너머의 세상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굴 안에서만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온 세상의 도리에 쓰인 단어 아레츠는 앞서 소돔 이야기에서 내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딸들의 기준이 삼은 온 세상의 도리는 다름 아닌 소돔의 도리였어요. 소돔은 불에 탔지만 소돔의 방식은 그들의 내면에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굴 바깥의 소돔은 사라졌어도 내면의 소돔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19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돔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온 백성이 타락에 익숙했던 도시입니다. 롯의 딸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 문화 속에서 보고 듣고 자랐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은 가장 익숙한 것으로 돌아갑니다. 반복해서 보아온 것, 내면 깊이 새겨진 것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마음의 생각이 그 위인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밭을 일구어 준 것은 아버지 롯이었습니다.
롯은 19장 8절에서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 두 딸을 소돔 군중에 내어주려 했어요. 자신의 자녀의 정절보다 손님 대접이 먼저였습니다. 소돔의 가치관이 이미 그 가정 안에 깊이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란 딸들에게 다른 방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소돔을 탈출했지만 소돔을 내면에서 탈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전히 옛 본성이 고개를 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인간은 스스로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면의 소돔은 내가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이 내면의 소돔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약속하신 새 마음을 주십시오. 약속하신 새 영을 부어 주십시오. 세상의 도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굴 밖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을 보십시오. 롯의 두 딸은 각각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딸의 아들은 모압, 작은 딸의 아들은 베남미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마디를 덧붙이는데요.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오늘날이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지금 너희를 괴롭히는 그 민족들, 이스라엘의 숙적 모압과 암몬이 바로 이 굴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롯이 그 굴 속에 갇혀 있는 동안 태어난 자손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롯의 이야기는 완전한 비극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19장 이후에는 롯이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에레미야 48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이키리라. 굴에서 태어난 족속 이스라엘의 대적, 어찌 보면 수치의 혈통이라 여겼던 모압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49장 6절에도 암몬에 대해서 동일한 약속이 있어요. 롯의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성취가 어디서 일어날까요? 룻기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굴 같은 어두운 이방 땅에서 나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룻은 룻기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세상의 도리를 버리고 여호와의 도리를 택하는 선언입니다. 모압의 방식, 구란의 방식을 뒤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롯의 딸들이 하지 못한 일을 룻이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룻은 보아스를 만났고 아들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 끝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메시아의 혈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수치의 출발이지만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는 구원의 역사로 편입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약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 안에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습니다. 캄캄한 굴에서 시작된 그 수치의 혈통도 그 흰옷의 무리 안에 있습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운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요 그들의 깨끗한 도덕성도 아니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도 있고요. 내일이 캄캄하여 한 발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볼 때에 굴 속의 롯처럼
부끄럽고 막막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그 어둠 안에 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그분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그 어둠 한가운데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둠이 거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가장 짙은 그 자리에 지금 이 순간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며 동시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굴에서 시작된 수치의 혈통도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게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두려움이 아무리 깊어도 그 은혜는 더 깊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이기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롯의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 진리를 보았어요. 두려움은 사람을 굴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구원받은 롯이 소돔에서 소알로, 소알에서 굴로 숨어든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두려움에 쫓겨 점점 좁은 곳으로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내면의 소돔은 내 힘으로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굴 밖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수치의 굴에서 시작된 모압의 혈통을 룻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도 이미 새 길을 열어놓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룻이 나오미의 손을 잡고 낯선 길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앞에 순종하는 걸음을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도 그 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걸음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